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롱창의 찬양을 하나님께 듣고 받으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다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팔복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안에 천국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천국을 또 나타내시고.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겠다, 어떤 제 생각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또 묵상해서 전하는 것이지 어떤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말씀은 곧 제게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갚아주시고 영혼 범사에 잘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산에 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가까이 믿음으로 심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팔복의 이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면 여러분들이 제자의 반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복이지만은 제자의 반열에 든 것은 더 큰 영광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스타 천국의 큰 자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택시 기사가 운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뒷좌석에는 승객 2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는 이제 계속해서 의식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도로가에 차를 멈췄죠. 그런데 이 승객들이 2사람이 내려서 앞좌석으로 갔는데 앞좌석으로 갔으면 그 사정을 보고 119에 신고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 사람을 살리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키를 빼가지고 뒤 트렁크를 열고 가방을 들고 다른 택시를 잡고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가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이 승객들은 운전기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일단 앞좌석에서 키를 뽑아가지고 뒤로 가서 트렁크 문을 열고 자기들의 가방을 챙겨가지고 떠나는 장면들이 블랙박스에 담아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냐 하니까 변명을 내놓았는데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날 가구점 앞에 불편한 다리를 하고 한 노인이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던 점원이 그 광경을 보고
나가서 이 비 맞고 있는 노인을 친절하게 영접해서 가구점 안으로 모시고 가구를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돼서 강철왕 카네기 친필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어머님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와 친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저택을 짓고 있는데 저택이 필요한 가구 일체와 또 회사에 새로운 가구들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 모든 가구들 일체를 귀하의 가구점에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몇 마디 비 맞고 있는 온전치 못한 노인에 대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몇 마디 친절과 안으로 영접해서 배려해드리는 그 호의로 인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은혜를 입으면은 이렇게 갚으는데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어떻게 갚을까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긍휼히 여긴다. 긍휼이란 무슨 뜻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란 헬라어로 호의 엘레모네스, 호의 엘레모네스, 자비를 베푸는 자, 동정을 베푸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 명사로는 엘레오스. 이것을 당연한 결과로 비참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실수라든지 잘못을 해서 당연한 결과로 비참에 빠진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 그를 돕는 미덕이 바로 긍휼, 엘레오스. 또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은혜가 죄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긍휼. 긍휼이라는 성품이 너무나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긍휼이라는 성품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자비를 긍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자비, 긍휼, 이 구약의 성경에 이 엘레오스와 같은 의미는 라하밈으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긍휼, 엘레오스. 영어로는 또 머시를 많이 쓰죠. 머시.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이 헤세드 안에 긍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동전 양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긍휼의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이루신다. 긍휼의 풍성하심이. 골로새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역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라. 우리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 오늘 그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긍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면은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긍휼과 구원은 직결됐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던지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긍휼이 중요할까요? 긍휼이라는 성품이 중요할까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가장 잘 보이는데 붙여놓은 것이,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용서와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의 희생, 긍휼이 풍성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그 긍휼이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을 나눠주라. 잊지 말라고. 십자가를 첨탑에도 높이 달기도 하고 밤에 빛을 발하기도 하고 오늘 앞에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또 LED로 꾸며놓은 것.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죽을 인생들 사단 마귀의 종 돼서 평생 고생하다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왜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 영벌이 취할 저주에 팔려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시려고. 용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공의가 다 죄 지은 사람 다 죽여요.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한 사람에게 적용되거든요. 죄를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참는 거죠. 죄 짓고 또 지어도 참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징계하죠. 징계치 않은 자는 사생자의 버림줄 알겠어요.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는 반드시 사인을 보내요. 마음의 두려움을 준다든지 평강을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마이너스가 생긴다든지 어떤 사인을 보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사랑한 자는 징계한다고 해요. 더 멸망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의기 장치를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민감한 것들을 사인을 보내가지고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더 죄악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개케 하시려고 징계. 계속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데도 멀쩡하니 하는 일도 잘 내고 밥 잘 먹고 잘 산다면은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사생자인가? 멸망의
취한 자녀인가? 오히려 두드려야 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기도해야 돼. 가슴을 치며 기도해. 이 긍휼이 오래 참으셨어. 언제까지 참습니까? 육신의 목숨 붙어있는 데까지 참으셔요. 그런데 사단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켰어. 미사일, 핵폭탄을 꽝 터뜨려가지고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사단의 밥. 그러니까 이런 재앙, 재난, 사건, 사고 또 질병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다. 불쌍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성품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허물을 잘 덮어주고 아유, 뭐 그걸 가지고 나는 다 벌써 잊었는데요. 이렇게 용서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도 잘 만듭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굳은 땅, 돌처럼 굳은 땅에 비가 촉촉히 스며들면 부들부들해져서 잘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싹이 나고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잘 자라죠. 그런 것처럼 긍휼의 풍성한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좋은 토양, 심령의 밭이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잘 스며듭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기름 부음도 잘 안 들어가요. 겉으로 흘러. 그냥 심령이 무너져 있고 주의 긍휼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장기와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잘 긍휼을 구하고 긍휼의 은혜를 필요한 자에게는 잘 들어요.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잘 들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얻어. 그래서 오히려 장기와 세리 죄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빨리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죄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있죠?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저는 처음 전도할 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정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하죠. 저렇게 멀쩡하게 잘 빼입고 다니는데 예수는 저 인생이 지옥불에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이 연상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소연아, 정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겠다 하고 멱발 짚고도 교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울고만 손잡고 있는데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 자식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가 안 돼요. 그러나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70년도 1970년대에 17명이나 죽였던 김대두 씨 기억합니까? 17명이나 죽였어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했죠. 이 사람을 누가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옆에도 가기 끔찍스러워하고 정말로 그런 사람인데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전도합니까?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받기 전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그는 사형 날을 기다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의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을 기대하는 지금이 내게는 더욱 행복합니다. 이것이 김대두라는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사형 날이 가까우면 두렵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사형을 더 늦추고 싶은데 빨리 사형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육신에 벗어나서 주님의 얼굴 보고 주님과 함께, 누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를 속히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할 이유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지, 나는 하루 속히 육체를 벗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고백을 김대두 씨가 했어요. 거듭나도 제대로 거듭난 것이죠. 이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사람이 전도하게 됩니다. 1994년 살인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던 지존파. 이 지존파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셨습니다. 지존파를 전도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는 TV 뉴스를 보고 막 죽일 놈 저런 인간 백정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렸대요. 본인도. 그런데 그 지존파에 남자가 6명 있잖아요. 여자가 1명, 7명.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과거사를 보니까 다 7명 다 결손가족. 또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정말 어릴 때부터 불행한 환경, 불행에 취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사단 마귀의 꼭두각시가 돼서 이제 사형당해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넘쳐나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명을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회 부탁해가지고 목사님의 협력을 위해서 권사님들 8명을 전도 특공대를 세워가지고 날마다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또 영치금을 내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7명 다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로 국민 앞에 대사과를 하고, 또 자기들로 인해서 피해받은 그 가족들,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로 천국에 가서 또 사죄하고 싶다. 그리고 미력 하나만 자기 장기들을,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또 여자분은 이제 풀려나고. 이 지존파를 전도한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긍휼이 전도이다. 왜 긍휼이 여기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긍휼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님께 참으로 애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 동료가 있는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어요.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왔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멱살 잡고 흔들면서 속히 갚으라. 독촉을 합니다. 엎드려서 제발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하니까는 그 마음도 받아주지 않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전했던 임금이 대노를 하면서 당장 그를 감옥에 넣어라 하면서 옥졸에 붙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1달란트는 금으로 34.25kg예요. 34.25kg. 쌀 20kg짜리 2가마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만 개. 돈으로 얼마나 되겠어요? 수십억. 참 돈으로 환산한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죠. 근데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에 품삯이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었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참아달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다. 누구를 향해서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로 코딱지만한 것들 사성까지도 용서 못하고 반목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결론으로 주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 긍휼이 풍성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늘 십자가를 바라봐요. 여러분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 있잖아요. 빚을 갚아야 평안해요. 저도 참 빚지고 못 사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천만 원의 빚을 지면 얼마를 갚아야 되죠? 의무적으로 1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렇죠? 1억 원을 빚지면요 1억 원을 갚아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졌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값없이 지금 대가 없이 공기를 얼마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5분만 공기 안 마시면 다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여러분 햇빛 항상 떴다가 지고 그러니까는 당연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잖아요. 햇볕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시는 물론 뭐 물수도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등등등 하나님께 받은 것들 받아 누린 것들 값으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걸 갚아야 산다고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계산할 수 없는 이미 빚을 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또 내 죄 때문에 멸시와 천대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주신 것, 그 피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를 흘리겠으니 그 값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어요? 용서하니 안 하니 말할 수가 있습니까? 긍휼의 풍성한 마음을 더 우리 안에 소유하려면 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삶의 어떤 재정적인 손을 주고 삶의 고통을 준 사람들, 정말로 하늘이 노랗고 어지러워 쓰릴 정도로 그런 고통을 줬던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기도로 구하라는 것이죠. 주시도 않고 불가능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지요. 의로운 분이 아니지요. 당신 것을 주면서 선한 쪽, 의로운 쪽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 내 가슴에 아픈 상처를 입고 삶의 고통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까지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삶에 큰 고통을 줬다면 필시 그런 사단의 도구됐다는 것이죠. 불의 병기로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면 그 영적인 것이 지금 솔타이 됐어요. 솔타이. 그를 용서할 때 이 영적인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고 저 인생이 어떻게 되겠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영이 나를 계속 묶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든 것이죠. 사실. 가해자보다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용서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가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고 가슴을 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성품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이재명 집사님도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한 적도 있고 또 완전히 빚 때문에 울리고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이혼 도장 쓰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톡으로 들어가서 죽기 살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성령 불 받고 치료받고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한 마음을 던지고 아내가 자기 때문에 그런 강팍한 마음, 그런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고 오히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 때문에 당신 그런 아픔을 주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들게 했다 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는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풍성해 달라고, 풍성히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리라. 크든 작든 어떤 경우에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리라. 아예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꿈꾸는 사람들 팔복이 성취돼요. 8가지 복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요. 우리 주변에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께 옷을 입혀드린 적 없고 먹을 드린 적 없고 무슨 감옥에 가서 면회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나에게 했다고. 그러자 이런 이웃들 정말로 불행에 처해 있는 사람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긍휼을 베풀 대상들은 모든 대상이지만은 더 긍휼을 베풀어야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긍휼을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동정을 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동정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혼들은 더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이죠. 중요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 지나치게 가난한 사람들, 부모 없이 살아가는 어린 청소년들, 또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고 하는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이 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는 것이고 주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할 때 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지존파와 같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굴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지존파 김대두 같은 사람들,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없이 돌을 던지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냥 가루로 만들고 싶고 막 그분이는 분노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세상 그래요, 세상.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 제자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자녀가 불량배에 붙들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하고 도둑질하라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라니까 죽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도둑, 그 불량한 그 보스를 처단하고 그를 구해준다면 생명은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직접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하는데,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행한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사단에 눌리고 묶이고 종돼서 나중에는 정말로 희대의 사람 죽이는 그런 범죄자가 됐을 때,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피로 악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된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근원적인 악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갈 때 그 영혼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대수 특별하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주고 기쁨이 되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당한 것은 은혜가 당한다고 큰 죄인이 돌아와서 새 사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불행보다 더 비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불행, 가난, 질병은 그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만나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들어가서 오히려 복이에요. 그런데 건강하고 멀쩡하고 세상에 잘 나가고 하나님을 잘 되면은 떵떵거리면 내가 주인 되고 세상 마귀 종되다가 갑자기 지옥불로 떨어진다면 이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긍휼을 베풀을 대상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가 내 자녀이건 형제이건 부모 골친척이건 아니면 이웃이건 생면부지에 모르는 동족이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그들에게 정말로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긍휼한 마음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저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 친척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웃집에 저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면 가서 전하게 되게, 나눠주게 되게, 섬기게 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추석에는 다른 것보다도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절이고 구원 안에서 명절이지, 구원 밖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서로 만나서 얘기거리고, 물론 그것도 가족 외에 가족의 여로서 중요하지만 진정한 명절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죠.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관심 가져, 선물을 준비해도 더 정성껏 준비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명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의 문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긍휼은 구원과 직결되고, 긍휼은 구원과 가장 친밀한. 그래서 저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에 이르는 출입문입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성취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긍휼.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아침에 오니까 교회 학교 한 아이가 2개의 선물 줬어요. 전 일주일 동안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었거든요. 여기에는 광영교회 사랑, 행복, 예쁨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는 광영교회 다 광영교회 썼어요. 어제 저녁에 만들어서 목사님께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저는 주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기도점입니다. 그 아일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가고 있다는 응답으로 제가 받았어요. 얼마 전에는 6살 먹은 아이한테 유럽 여러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가장 좋든,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 이런 쪽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 강함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나라요. 왜 우리나라가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다 좋아요. 왜 우리나라가 좋은데? 교회가 아름다우니까요. 6살 먹은 아이고.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실 거다. 너는 반드시 하나님 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